온라인으로 제 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그 잔치가 파행이 될 만한 아주 위급한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야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의미 없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 집안의 어떤 재력 정도, 또 집안의 결혼 준비 상태, 또 그들이 포도주를 먹고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 가까이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마지막에는 신랑에게 축복을 하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만약에 준비가 부족하면 그들은 이제 주위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결혼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결혼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바쁜 우리 불러다가 결혼식 참여해놓고 포도주도 안 준다고. 이런 참 파행적 그 결혼식이 될 뻔한 상황에서 주님이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서 그 파행적 결혼식이 은혜의 결혼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뭔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제일 중요한 그 무엇, 경제적인 그 무엇, 건강의 그 무엇, 아니면 가족 관계의 친구 관계 그 무엇,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무엇,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가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임을 이미 태아 때부터 안 그 육신의 모친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래가든 잔치가 파행이 된다.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갔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말 그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은 예수님이 왜 어머니 보고 어머니 하자고 여자였나? 아니, 당신 자신이 포도주 잔치 있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 왜 지금 당신의 때인데 왜 내 때가 아니라고 하나? 여기에는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여 하는 것은 당시의 여성에 대한 가장 존칭입니다. 존칭. 그대로 말하면 존경하는 어머니. 이제 앞뒤에 있는 걸 빼고 그냥 그 앞에 존경하는 여자.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포도 했다는 것을 물음으로써 그 상황을 더 크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역시 여러분
중학교나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니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국어책에서 본 기억인데 동창이 밝았느냐 또 오질이 굳어진다. 그런 한국의 시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국어 선생님이 동창이 밝았느냐 하고 의문하는 것은 동쪽에는 창이 밝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동쪽이 해가 떠서 밝은데 새가 지금 우저지는데 그것을 이미 날이 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동창이 밝았다는 말씀이죠.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시간이 1시간 빨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빨라지지 않았어? 하는 건 빨라졌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빨라진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미 다 아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가 자기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한 집안에 포도주나 밖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요. 인류 구원의 역사의 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 겁니다. 누구의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 오늘 신랑의 때고 그 혼인집에 와 있는 축하객의 때입니다. 신랑이 칭찬받을 때요. 거기 와 있는 축하객들이 물로 된 포도주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는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는 이미 다 열려 있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라는 겁니다. 반응할 때. 내가 주님께 반응할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적을 맛보는 때요. 신랑은 칭찬받는 때요. 하인들은 주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는 때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의 때. 그걸 본문 말씀 끝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어요. 전능하신 자로. 바로 주님의 때가 아니라 제자의 때요, 하인의 때요, 신랑의 때요. 바로 거기 참여한 모든 참여객들의 때인 겁니다. 이걸 마리아가 안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만약 그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마리아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고 내가 말했는데 왜 본다고 합니까? 상관이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 이 모든 걸 깨달아 마리아의 영성이 큰 영성이죠. 야,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 보니까 마침 두세 통조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결례용 항아리라고 거기 물을 담아서 사람들이 오면 그 손을 씻어서 이렇게 결례 의식을 행하는 그런 항아리인데 물이 있어야 될 항아리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시고 자,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보라.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고 포도주거든.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 물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포도주를 갖다 부라 그러면 되겠는데 물을 갖다 부으니 하인들의 믿음과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그들 자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어있는 것은 결례용 항아리인데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 항아리입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건데 저 떨어진 저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면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갖다 부을 수 있어. 그런데 포도주 항아리에 갖다 부라는 게 아니라 결례용 돌 항아리에 갖다 부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인들이 말씀대로 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결례용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 항아리여야 되고 물이 아니라 포도주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물을 결례용 항아리에 갖다 부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 성경에 보면 아구까지 꽉 차도록 갖다 본다고 했어요. 두세 통 되는 항아리 6개니까 엄청난 수고 노동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떠서 갖다 주라고. 자기들의 생각은 물인데 더구나 이 물은 결례용 물인데 결례용 물은 손 씻는 물이지 먹는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갖다 줘, 마시게 해라. 이 손 씻는 물을 마시게 해라. 포도주 갖다 부라 했은 것도 관심 많아.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결례용 병아리 갖다 부라. 근데 이제는 자기가 보면 이 손 씻는 물이 분명한데 이걸 그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갖다 주. 하인들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하고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던 큰 일을 해놓은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을 때 그것이 역사할 때 그 같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인들은 모든 걸 다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오해받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수고와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언급하면서 보라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그 상황인데 그때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인들이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날 일생에 한두 번 때가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요즘 나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서 내 매일의 삶에서 떨어진 포도주가 무엇인가? 떨어진 믿음과 떨어진 감각인가? 떨어진 기쁨인가? 떨어진 관심인가?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하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말씀에 붙들려 행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결례형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지금 손 씻는 때가 지고 잔치할 때 떠다 줘라. 이거 먹는 물이 아니고 손 씻는 물이. 인간으로 안 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미처 상상하고 있지 못했던 것, 내가 미스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그것을 한번 주님의 때로,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때로 그런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설왕설래했어요. 떡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모시고 살려면 떡이 필요하다. 우리로 말하면 먹을 게 필요하다. 경제가 해결돼야 되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가지고 이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에 얘들아 먹는 문제보다 깨닫는 문제가 더 중요해. 너희들이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설왕설래하니? 먹는 거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떡 5개로 몇 사람을 먹였지? 몇 광줄이 남았지? 7개 가지고 몇 사람 먹였지? 남았지? 아하. 먹는 문제에 주님 없으면 부족하고 주님 있으면 남는구나. 주님 있으면 남는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의식과 마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맞게 먹어야 건강한 거. 또 사람도 그분의 연령에 따라 먹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50대 전까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에너지 식품, 단백질이나 어떤 이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드셔서 이 에너지를 원료를 먹어야 이 사회 활동을 하고 그만큼 사람이 민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50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인체가 50년 동안 써먹어서 그런 민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신 우리 인체는 적응하면서 적응하면서. 그때는 젊었을 때 먹던 그런 고기니 뭐 이런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화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이 필요한 에너지는 열인데 내가 12개를 먹으면 초과되는 이 2개의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 몸에 다른 세포들이 가서 얘들을 소화시켜줘야만 몸의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많이 잡수시면요 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50이나 60이 넘으면 그냥 적당히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생체학자들을 보고 미토콘드리아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에너지 시스템이 왕성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 에너지들이 다운되면서 대신 미토콘드리아 세계가 세워져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채워지면 사람이 안정되고 진짜 활동보다는 지혜가 발달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요즘이야 뭐 그런 기회가 없지만 2년 전 이 코로나 전에 이렇게 뷔페 식당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막 닭다리 막 이만큼 든 거 그런 거 이렇게 봐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그럼 제가 이렇게 목사님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정 목사. 나 이거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왔어. 여러분, 그럼 뭐 아침까지 그걸 드신다면 it's okay.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먹는 번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걸 드셔야 돼요. 이 하나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먹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느냐?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이 둔하다는 본래 뜻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작업을 많이 하면 이렇게 군살이 베이지 않아요? 그 마음에 군살이 낀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랑의 느낌, 따스한 봄날의 어떤 그 속에서도 어떤 생명의 활기를 느끼는 게 어린이들은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늘 기쁘죠. 그러나 연세가 들수록 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그게 그거인 것은 이 마음이 정신이 오랜 세월 속에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분산이 끼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먹는 것보다 깨닫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지혜로운 거. 개인적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3, 40대 이렇게 목회할 때 많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교회 집사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제 체질을 잘 알죠. 그러면서 오빠 교인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신방할 때마다 그렇게 대접하는 오빠 몸이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 종합 그 검진에 가서 그 한 장로님이 그 담당 부장 선생님인데 이제 모든 이 신체 조건을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살이 안 찌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까? 이 몸에 이 에너지 시스템이 아직도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시스템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하니까 먹는 게 살로 가는 게 아니라 다 활동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때 그러시죠. 그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많이 드셔도 살아지는 분 계세요? 이렇게 먹는 걸 전부 활동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소비하는, 태워버리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생겨서 빨리 노화되고 빨리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보고 활동을 줄이시라. 활동. 그러나 뭐 목회란 현장이 괜찮죠. 뭐 별로 그 개의치 않고 살아간 지금까지 뭐 큰 건강에 문제가 없이 균형이 맞는 거. 많이 먹는다고 고단히 영양가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예, 뭐 맞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식탐으로, 탐식으로, 욕심으로 또 들은 정보에 서 이게 좋으니까 좋다 하니까 뭐 입에 땡기니까 뭐 이렇게 먹다 보면 밸런스가 깨져요. 중요한 건 먹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 오늘 주님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한 건 포도주가 아니다. 중요한 건 너희들의 믿음이다. 너희들의 삶이다. 봐라. 이 흔하디흔한 물 가지고도 맛있는 포도주가 되지 않니? 말라버린 결례용 돌 항아리. 당시 결례용 돌 항아리는 당시의 정신계를 지배했던 유대교의 어떤 상징입니다. 제 기능을 맡아는 이 당시의 그 유대교의 그 말라버린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들어가고 나니까 손을 씻어주는 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쾌하게 만드는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뭔가 떨어져 나가요. 건강이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기쁨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때가 나에게 임한 내 때임을 깨닫고 그때 주님께 깨달음을 얻는 그리고 주님이 전혀 엉뚱한 일을 시키실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문제는 포도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의 존재 여부의 문제인 걸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생의 여러 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떨어지고 관계의 평화가 떨어지고 우리의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때가 내 때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체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때가 되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은 겉사람의 상황과 관계없는 속사람의 생동감, 속사람의 생기가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